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붙들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듣고 지켜내야 할 십계명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4계명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살아가는 그 자리를 증명하는 안식일에 동참하게 되는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들이 이제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는 제6계명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제7계명이 펼쳐집니다. 제7계명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무엇인가? 이 간음은 히브리어로 나아프라는 단어인데요. 배교하다 혹은 혼인 관계를 파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간음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십계명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쓰여질 때에는요, 항상 대상이 적혀져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나아프하지 말라, 누구누구와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유독 어떤 대상들이 그 앞에 써 있느냐? 유부녀,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 그렇게 즉 간음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여자와 어떤 간음, 성관계를 맺음으로 이미 있는 부부관계를 배교하거나 버리거나 혼인관계를 파괴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나아프, 간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여 결혼한 남자가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 이 처녀와 어떤 성관계를 가졌다, 음행을 가졌다, 이때는 나아프를 쓰지 않습니다. 또 결혼한 유부녀가 결혼하지 않은 총각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때도 나아프,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음행, 음란이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즉 간음은요, 이미 결혼한 남성이나 여성이 또 다른 결혼한 여성이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이 부부 관계를 깨트릴 때만 간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과 어떤 음행과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즉 간음은 이 땅에서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나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부부관계마저 깨트리는 간음과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는 음행과의 처벌 수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행은요, 그 심판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자가 강제로 처녀와 음행을 했다. 물론 그것이 끔찍한 죄이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 죽임 당하는 심판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 또 다른 결혼한 누군가의 간음을 했다. 그때는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당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계명이 이렇게 확대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임으로 처벌당하는 것이 이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결혼 생활하는 사람과 음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엄히 경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을 죽음으로 엄히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간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심각한 방해와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적인 욕구를 참아내고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간음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결혼한 부부가 또 다른 결혼한 부부와 간음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우신 그 공동체, 가장 먼저 세우신 관계가 어떤 관계이죠?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 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라는 그 공동체, 부부라는 관계를 도대체 왜 만드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자녀 많이 낳으라고, 서로 어떤 꿈을 이루려고, 서로 외로움 달래주라고? 성경이 말하는 부부가 시작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이 자꾸 늦어지니까 저에게 이제 결혼을 위해서 부탁해달라고, 올해는 꼭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장가 가게 해주세요. 시집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간혹 물어봅니다. 왜 꼭 결혼하려고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해야 될 때가 했으니까 결혼을 해야죠. 외로우니까 결혼해야 돼야죠. 더 늦으면 못할 것 같으니까 빨리 결혼해야죠. 명절마다 부모님이 얼마나 성화인지 모릅니다. 뭐 수많은 이유들을 대는데요. 제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사람을 아직 손을 꼽아볼 정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부라는 관계를 창조하시고 부부라는 관계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하고 있었냐? 새의 이름을 지어주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가축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할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며 다스리는 일을 아담이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 이 사람이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이 더 잘 다스리고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부부라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돕는 배필, 그것이 분명해질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요, 우리가 지금 결혼 생활, 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할 때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 만난 이유는 내가 저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야겠다. 내가 저 아내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 세워야겠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나를 위한 남편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아내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남편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뭘 잘해주는 아내가 아니라, 분명히 저 남자를 바라볼 때, 저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 도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부부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요, 아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서로 무언가 상처를 주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을 때 내가 저 남편을 도와야지, 내가 저 아내를 도와야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묻더라고요. 너무 멋없는 결혼 생활 아닙니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일하기 위해서 만납니까?
사랑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그렇게 뭘 꼭 이루어야겠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무언가 열심히 사역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서로 돕는 마음으로 만날 때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몸 되는 부부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리고 쭉 읽어보면 서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서로 돕는 배필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이죠? 여러분, 남편을 뭐라고 부르시고 아내 되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사이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자기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이 자기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몸이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났을 때 서로 남편을 내 몸처럼 여기고 아내를 내 몸처럼 여기고 성경에 기록되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진정한 사랑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곳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태초의 부부관계였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나고 그 가운데 서로 내 몸같이 여기는 사랑이 일어나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끄러움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저희 앞에서 어떤 부부가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남편이 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목사님, 우리 남편은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농담하다가 아니 그냥 좀 가르쳐 주라고, 아내분이 저렇게 화를 내는데 왜 안 가르쳐 주냐고. 그랬더니 남편분이 화를 내기 시작해. 저렇게 의심하는 게 싫어서 안 가르쳐 준대요. 뭔가 숨기는 것이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이 비밀번호 하나 못 가르쳐주는 부부관계. 여러분, 혹시 남편분에게 비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혹은 아내분들에게 비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혹여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던 그런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는 어떤 모습이었냐? 서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분명해지니까 내 몸처럼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죠?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무엇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한 몸 된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요, 도무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남편 앞에서, 내가 아내 앞에서 내 몸과 내 마음을 오늘 다 공개해도요, 오늘 남편 앞에서 내 마음이 다 밝혀져도요, 아내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이 남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개돼도요,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관계가 바로 성경이 기록된 부부관계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이 부부관계는 무엇인가? 서로 꿈꾸던 이상형을 만났다.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부부가 만났다. 서로 취미가 비슷한 부부다. 성격이 비슷한 부부다. 서로 먹는 음식이 비슷한 부부다. 서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비슷한 부부다. 서로 열심히 돈 벌어서 무언가 이룬 부부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부부는 서로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기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치고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남자를 내가 도와서 하나님 나라 세워야지. 저 아내를 내가 열심히 도와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 관계를 지켜내고 싶으셔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 돼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냈던 그 부부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가장 큰 죄악이 바로 간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이 간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간음은 단순히 내 성욕을 못 참았다, 내가 성적인 욕구를 못 참았다, 이 정도 죄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최소한의 공동체를 깨트려버릴 그런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이 간음이 나 혼자만의 죄악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공동체를 망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악을 그 공동체에서 제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의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가정들이 있을 때, 간음하는 부부관계가 있을 때 이 둘만 간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한 사람끼리의 간음이기 때문에 내가 간음하면 나 혼자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저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망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죄악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 후에도 또 읽어보면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므로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항상 공동체를 망치는 이 간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의 간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편을 열심히 돕고 있는 그 아내의 마음을 처참하게 짓밟는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아내의 간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내를 오늘도 열심히 돕고 있는 그 남편의 마음을 처참하게 짓밟는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간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공동체, 어떤 교회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처참하게 깨어버리는 죄악 중의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말씀하시고 그 악을 반드시 공동체에서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부 관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위해서 내가 어떤 아내가 되기 원합니까?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나는 어떤 남편이 되기 원합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저 유부녀를 품고 마음으로 저 남자를 품은 것도 간음이라 말씀하셨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간음에서 멀어지고 이 죄악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아내로 살아가고 어떤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부부가 어떤 부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한 몸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서로 다 벌거벗어서 다 공개해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서로에게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이 남편을 돕고 있는가? 나는 이 아내를 정말 돕고 있는가? 우리 부부 관계를 위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간음하는 마음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간음의 유혹이 있을 때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부부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를 남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저 남편을 잘 돕지 못하는 나에게서 그 문제를 찾는 우리 아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아내를 잘 돕고 잘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남편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부부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간음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